Can you define what a woman is? A woman is a person who says she is. Biological women are real women. I have a daughter. She turned 14 last year. I took her to a store called Aerie for her birthday. We went shopping for an hour in downtown Charleston, South Carolina. She was taken to her dressing room by a biological male in a miniskirt and a lace bralette. It is disgusting. I have no idea if that man was over 18 or under 18. It is absolutely disgusting that we're redefining what women are and allowing men into women's private spaces. I am not going to put other women and girls into unsafe situations where biological men with their willy-nillys out, putting women and girls at risk. It's absurd, it's disgusting. Did this individual have male genitalia? Yes. So you took a 6'2" serial rapist, serial child rapist with male genitalia, and he said, you know, I'd like to be in a women's prison. And your answer was, that sounds great to me. Let me ask you something. The other women in that prison, do they have any rights? I have to say, if I were the father of one of those women, and you decided that my daughter's cellmate was going to be a 6'2" man who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committed violent sexual assault, I would say the entire justice system is absurd, and it is clear on your record your political ideology matters a heck of a lot more than the rights of those women that you endangered. I think you're a radical, and I think you have no business being a judge. 전국 학부단체나 박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고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유치원 때부터 교육과 문화로 이미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교육, 또 차별금지법 옹호교육, 조기성애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성혁명 교육, 포괄적 성교육입니다. 교과서에는 수십 가지 성별을 인정하는 젠더 교육 내용이 들어있고, 학교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연애하고 결혼식 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이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된다, 혐오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세뇌하는 교사나 강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고 동성연애 행위를 따라하며 그것에 반대하는 친구를 따돌리기까지 합니다. 이 아이들은 결국은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유권자들로 자라날 것입니다. 교과서 중 성교육 내용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적나라한 성계 그림이 제시되어 있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며 콘돔과 피임약 사용법을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문화센터 강사들은 동의만 있으면 청소년들도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가르치면서 성윤리나 절대는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들으니 중학생뿐만 아니라 초등 여자 어린이에게까지 콘돔 끼우기 실습을 시켜서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아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방에서도 나오지 않는 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전국의 57개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두세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성혁명 교육, 즉 포괄적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정부 시기에 여가부가 유초등생 어린이들에게 추천한 나다움 어린이 책을 보면 성혁명 교육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자유와 성관계를 권장하고 어린이용 콘돔 구입 안내까지 하며 성관계하는 모습에 자세한 그림이 제시되어 있는 책들이 전국의 초등학교 도서실과 공립도서관 어린이 코너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실제로 보는 사람들은 포르노보다 더한 책을 어린이들에게 권장한 것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보가 바뀌어 여가부 장관도 바뀌었지만 여가부 산하에 있는 성교육 강사 양성기관에서 레즈비언 강사나 젠더교육 강사를 통해 양성된 강사들이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로 가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퀴어 집회를 주관하는 레즈비언이 성교육 강사들을 가르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잘못된 인권교육의 폐해도 너무 심각합니다. 서울에 실제 어느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중학생 남자 학생과 성관계를 해서 학교 선생님이 성폭력 당했다고 신고를 했더니 그 여자 어린이가 선생님에게 따지더랍니다. 나는 그 오빠하고 동의하에 성관계 했는데 왜 우리 부모님한테 알리고 왜 경찰에 신고했냐고요. 그리고 또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면 선생님 아동학대죄로 고발당하고 싶으십니까? 고발당해야 정신을 차리실 건가요? 이런 말을 하는 아이들이 여러 곳에 있다고 계속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야단치는 부모 신고하는 아이들은 부지기수로 알고 있죠. 그동안 서울 퀴어 반대 국민대회 때마다 멀리 지방에서 버스 타고 새벽부터 오시는 분들 뵈면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지하철로 연결되는 서울, 경기, 인천 분들이 많이 모이면 지방의 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안 하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혹시 내 아이 잘 키우기 위해 대안학교 보내고 홈스쿨 시키고 있으니 내 아이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우리 집 튼튼하게 잘 짓고 문 꼭 걸어 잠그고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성혁명은 쓰나미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방파제를 세워야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숨어 있다가 나온 게 아닙니다. 영국의 결과는 나이별로 보게 되면 40세에서 50세 이상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30세 이하의 경우에는 10년 전에는 1%도 안 됐습니다. 근데 40%가 됐어요. 40배로 늘은 거예요. 30대 이하는. 이게 교육의 결과가 아니면 어떤 결과입니까?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4명당 1명이 LGBTQ예요. 그럼 4명당 1명이 태어날 때부터 그러고 숨어 있다 나왔느냐? 그럼 애들만 왜 숨어 있다 나옵니까? 어른들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은 무조건 거짓말합니다. 무조건 거짓말해가지고 4분의 1이 LGBT가 되면 이제는 막강한 힘을 가진 거예요. 미국과 유럽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완전히 자기들 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자꾸 동성애 타고났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감사한 나라예요. 왜?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를 외국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서구는 모르고 당했어요. 차별금지법이니까 좋은 법이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렇게 해서 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이걸 보고도 속는다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동성애 막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공산화 막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이슬람 막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 아이들 거룩한 문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쁜 것에 익숙해지면 더 나쁜 것을 별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나빠지고 힘들고 엉뚱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포기하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된다고!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꾸짖어 줘야 되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외치는 거예요. 다 떠나가도 괜찮아요. 나 하나라도 죽는 순간에 어차피 죽어요. 늙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사고 나서 죽어요. 그러면 진리를 외치다가 죽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원한 미래를 하나님 앞에 상 받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이 싸움에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경이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그 계명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이 계명을 끝까지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로 이끄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볼 것으로 굳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1000만 성도 가운데 10%만 깨어셔도, 아니면 1%만, 그리고 깨어서 성벽 위에 파수꾼, 조국을 지키는 그런 영적 파수꾼들이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분이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할게요. 제가 기독교 학교에 말씀 전하러 갔더니 이사장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도대체 기도하는 의인이 몇 명이나 있어야 이 나라가 살겠습니까? 그때 제가 떠오른 게 소돔과 고모라가 떠오르더라고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인구가 몇 명이었어요? 고고학자들이 약 10,000명으로 봐요. 그러니까 10,000대 10, 1000대 1이에요. 그럼 오늘날 나라 지키는 의인이 몇 명이 있으면 이 나라가 안 망할까요? 5,200만 명이면 52,000명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52,000명 중에 한 명으로 주님 앞에 카운트 됐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 나선다고 되겠냐,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돼요. 내가 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서면 세상이 바뀌어요. 그런 마음으로 올 여름에도 거룩한 투쟁에 나오셔서 우리 모두 한 마음 되어 이 땅에 동성애는 안 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똘똘 뭉치면, 강단에서 분명하게 진리만 외쳐지면 이 법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힘있게 이 나라 이민족 우리 후대를 위해서 뭐 대단한 일 하자는 거 아니에요. 뭐 엄청난 일 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땀 흘리면 우리 자식들은 피 흘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들께서 주여! 삼창하시면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주여 삼창하실 때 그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못 찾아요. 하나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이 북한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이 되살릴 수 있도록 이 부르짖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거쳐 세워놓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받으셨습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내 민족 품고 기도해 줍니까?